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분석한 복음. 바울이 분석한 복음. 바울이 분석한 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바울이 분석한 복음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요, 바울이 쓴 이 로마서 편지 형식을 보면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 자신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바울이 분석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에 보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들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복음을 계시하셨고 이 복음이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복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 뜻입니다. 즉 복음은 그 어떤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고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얼마나 중요한 소식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복음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계시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잡다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복음을 나눠야 되겠구나. 믿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직접 계시하신 너무너무 중요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참된 소식이라고 한다면 잡다한 얘기 집어치우고 이제 정말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우리가 전해줬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며 실질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믿습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그 희생을 전달했던 그 많은 사람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화형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까지 이것이 전해졌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정말 확신한다면 정말 우리가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 이제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아,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대화의 주제를 삼아야 되겠다. 복음을.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뭘까요? 1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다. 그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참이라는 증거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2절에서부터 4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님들, 이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이라는 것은 1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3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은 그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4절 끝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육신으로 말한다면, 그 육신으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으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3절에 육신으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육신으로 말한다면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육신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이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가연설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잠깐 오셔서 십자가에 그냥 지는 척하고 그냥 대속하셨다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다윗의 혈통이란 뜻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야.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구세주라는 뜻이잖아.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상태는 바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을.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메시아시다. 그게 육신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구원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 뜻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말하면 그 뜻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포라는 게 지정됐다 이 뜻이에요. 시편 2편 그 7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왕의 대관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편 2편이 전부 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에 대해서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라고 거기를 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부활하신 만유의 주. 만유의 주가 뭐예요? 만왕의 왕, 유일한 왕, 진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부활의 의미입니다.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지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지위가 있고 그 나라에서의 지위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대신 유일한 왕. 그 육신으로 말할 수 있고 성령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걸 요약하면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한 왕이시다. 이걸 4절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라는 게 뭐예요? 왕, 주인 이런 뜻이잖아.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내용을 함축하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괜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나와. 그 복음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으로 그냥 복음을 함축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데 이게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서 주님과 그리스도를 같이 설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시며 구원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개의 증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이며 그 복음은 바로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요약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소식.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이론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가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진짜 좋은 소식이냐고.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거짓되고 사악한 권세자들이 있었죠. 역대 왕들이 있어요.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정치하다 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성군은 진짜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야, 진짜.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야. 세종대왕 저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순신 장군 저렇게 얘기를 하고 처첩이 몇 명이야. 이 세상은 거짓되고 사악한 권세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땅에 어떤 왕들이 지나갔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이 세상은 그런 거짓된 왕들과 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즉 이 세상은 진정한 왕이 부재했던 세상, 진정한 왕이 없던 세상이에요. 정말 백성을 위해서 어떤 왕이 죽어줘? 자기를 위해서 백성이 죽더라도 그게 조조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속일지언정. 이게 조조의 여러분 사고방식이잖아. 이런 왕들이 대부분 세고 셌어. 뭐 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 자기 아들한테 또 유비도 다 세습하고 다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 초창기에는 뭐 대단한 좋은 동기로다가 뭐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끝까지 유지되는 나라 그런 왕이 몇 명이나 되냐고. 다윗이 성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솔로몬이 성군이라고 그러는데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족장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긴 했지만 그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되고 사악한 왕들과 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이 세상은 진정한 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야. 복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에요? 왕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진정한 왕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에 깊이 사람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온갖 저주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정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지정되셨고, 그게 예수님의 하늘의 위치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정말 기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짜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 죄 문제 해결되잖아. 죄에서 구원을 받잖아.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옛날에는 기르는 양이었지만 이젠 목자에게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목자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걱정하더라도 그분이 걱정하는 거지, 인생은 내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게 여러분, 복음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진짜 복음이 된다니까. 이게 목자가 알아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된다니까. 결혼 문제 그분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결혼 문제도 구원해 주셔야 돼, 주님께서. 우리는 많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원래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 올리는 게 구원인데, 죄에서도 건져 올리시잖아요. 질병에서도 주님이 건져 올리시잖아요. 경제 문제에서도 여러분 건져 올리시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게 인간의 문제들인데, 주님은 구원자라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문을 열어놓은 그 죄의 문을 통해서 온갖 삶의 저주가 이 땅에 가득 들어온 거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 된다니까. 아,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공부 문제도 신경 쓸 게 아니구나.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유함이 온다니까, 이게 믿으면. 지금 있는 이 문제도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이라는 건 교훈을 위한 거잖아요. 특별히 순종 훈련이잖아. 계속 겸손 훈련이고 인내 훈련이고, 그래 조금도 구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어려움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건 다 연단이거든, 믿음의 연단.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잖아, 사도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게 다 인생의 연단은 누구나 다 있는 거야. 그게 파트가, 그 부분이 다른 거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쪽 파트로 연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쪽 파트로 연단을 받고, 그게 다를 뿐이지 여러분, 다 인생에 연단을 받는 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음을 더 이상 그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왕이 없는 세상에서 왕으로 오셨고,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모든 삶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근원이 되셔서, 기원이 되셔서 복음의 문을 여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을 누리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영혼까지 바라봐.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의 생명까지를 바라보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고 영혼은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자기가 신경 쓴다고 생각하는 이 육신의 이 유한한 삶에 대해서 신경 쓴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의 힘으로. 좌충우돌, 이쪽으로 부딪히고 저쪽으로 부딪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주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복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분을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다. 이 복음이 바로 이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그 복음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복음에 대한 이 근원과 내용을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광야에 혼자 버려진 사람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질병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습니까? 구원자를 찾으세요. 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왕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형통의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게 복음의 기도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